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오는 폭우 가운데 장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심령과 또 여러분들의 가족의 일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명이 있었지만 적들의 조직적인 방해 속에서 왕명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일은 다 무산된 일이었고 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인간의 힘으로, 또 조직적인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그 일이 감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커다란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힘쓰고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님 누구세요?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들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시 물론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그분과 함께 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근데 제가 지금 세 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분이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 있을 수 있을까? 세 위격이라면 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재 구조입니다.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 있어요. 그 세 위격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에게는 서열이 없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았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니까 그래도 그분은 아드님이시니까 두 번째로 높으신 분이시고 세 번째 성령님은 그래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심부름하시는 분이시니까 한 세 번째 정도 되겠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분들은 서열이 없고 본질과 영광과 권능이 다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양태론이 분명히 잘못된 설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교회 오면 담임 목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서는 남편이 되는 것이고 자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세 명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역할이 다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된 설명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델로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대표했던 분이셨고,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뒤를 이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오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능력과 또 그분이 어떠한 말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놀랍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외적인 증거였죠.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A와 B를 나누는 것처럼 정말로 성령의 역사의 그 시대를 가르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전 구약시대 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하나님이 택하셨던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떠나게 되면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또 망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에는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힘과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삼손이 이제 머리가 잘린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가 힘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하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참 겸손했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 가지고요, 그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망가지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던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구약시대 때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하셨고 또 그가 죄를 짓거나 또 그가 연약해지게 되면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오순절 성림 강림으로 통해서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성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왔으면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나가시기도 하셨는데 이제 이 신약시대 때에는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들어오시고 한번 들어오신 다음에는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죄악의 방탕한 길로 갈지라도 절대 성령님은 한 번 오셨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를 견인하셔가지고 결국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오늘 성령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이라면 절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서든지 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고 퍼져 앉아 있으면 우리 차가 퍼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견인차가 와가지고 탁 들어가지고 그 정비소로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신앙이 또 이렇게 낮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신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절대 변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구약시대 때에는 들어왔다가 죄를 지면 그냥 떠나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또 내주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가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눈이 동그래지면서 성령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내가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별로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 그냥 뭐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렇게 단순하게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뭘로 얘기하실게요? 어떻게 증거를 대라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 강한 성령의 그 바람 또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그 뜨거움 또 방언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외적인 증거인데 외적인 증거들이 물론 지금도 일어나긴 합니다만 이게 보편적인 일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보편적인 경우에는 이런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가오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3,000명, 5,000명이 세례받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강하고 급한 바람이 있거나 아니면 불의처럼 성령이 뜨겁게 임하거나 아니면 방언했다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한다는 증거는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내가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강팍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요 말씀 앞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양심이 찔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내가 돌이켜야지, 그런 마음이 말씀 앞에 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또한 3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이야기. 정말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세례 받았을 때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내가 받으면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그러한 평안함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예전에 받았다고 지금은 예전에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라고 얘기할지라도 받으신 거예요. 한번 받으면 영원토록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받으신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함이 조금 모자랄 뿐이에요.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형제,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때로는 이 부모님과 자식이 싸울 때도 있잖아요. 싸우면 자식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부모 볼 때에 별로 이렇게 이쁘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다들 관계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렇다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끼어진 건 아니에요. 단지 관계가 서먹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내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도 있고 또 믿음생활을 잘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는 길들을 걸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관계가 서먹해지겠죠.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처럼 성령과 우리 사이에도 관계도 동일한 관계입니다. 관계가 서먹해질 뿐이지 이 관계가 깨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또 내 의지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충실해서 그쪽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의 한 농부가 화단을 정리하다가 머리가 2개인 도마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아주 신기한 그런 그 형태겠죠. 근데 이 도마뱀이 굉장히 빨라요. 사람이 손으로 잡지 못합니다. 근데 도마뱀을 쉽게 잡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가 두 개 있으니까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굼뛰어가지고 결국 잡히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머리가 두 개 있는 도마뱀, 왼쪽이 셀까요? 오른쪽이 셀까요? 왜? 대답 못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놈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쪽에 있는 힘이 세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은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 도마뱀이 팽팽하게 되면 어디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겠죠. 쉽게 잡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요, 두 개의 마음이 늘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평생 여러분 싸워야 될 일이에요.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성품이 있고, 또 옛날에 그리워하는 성품들이 또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옛날 생각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늘 그 육체의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육체의 일들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일 속에 늘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감정, 내 생각, 내 본능 때문에 늘 끌려가는 거예요. 이 싸움이 평생 여러분들 해야 될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내 육신의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딸려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탄식함으로 사랑하는 아무개야 좀 힘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결과의 결과가 무엇이냐,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신앙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임종예배를 자주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자녀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좀 와서 예배 드려주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또 이렇게 복음 초청을 해달라는 그런 사인이겠죠.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아멘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은 아멘 하신 분도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들은 아멘을 절대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셔요. 아멘 두 글자 얼마나 쉬워요. 그죠? 아멘 그러면 되는데 절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그 복음을 들으면 아멘으로 시인하고 신앙 고백이 가능해요.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 강도들은 흉악범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한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고 받아주게 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면, 믿는다고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특히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결해서 하나의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고양동산교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분들은요,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새로 태어난다, 새롭게 내가 닮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열매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 사나웠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졌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늘 어둡고 또 얼굴에 기쁨이 없는 우울한 사람이었는데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희락이 생겼어요. 희락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늘 그 사람이 오면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 대장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화평을 이루는 그런 화평 메이커가 되었어요. 피스메이커가 되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참지 못했는데 오래 참아지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자비와 양성, 어질고 착한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에 계속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하고 또 금지할 수 있는 절제 능력이 생겼어요. 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이야기죠. 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 받고 우리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처럼 중요할진데 오늘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또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약속과 그 꿈을 꾸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부터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딴 길로 갈지라도 또 내 신앙이 좀 더딜지라도 주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친히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꿈꾸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주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분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동해 주시옵고 주께서 나가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끝내 주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이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얼리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함께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와 함께 끝까지 나가게 도와주시옵고 놀라우신 주의 영으로 알마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이 함께 하시고 또 주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뜻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감사하며 그분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삶아가며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